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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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찜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강을 해주셨듯이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간다 또는 교회에 모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영원히 거할 천국 시민이 가지는 여건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해 보니까 호화 찬란한 궁전 음식들로 채워진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놀라운 점은 그 양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 가르쳤던 세신자 부부가 양옆에 좌우에 하나님 좌우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부목사님들이 발에 불이 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자신의 말을 잘 들었던 집사님 한 분이 저 식탁 구석에서 탕수육 한 그릇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더 큰 게 오겠지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기다려 보니까 부목사님이 자신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은 탕수육 왜 나는 짜장면이야?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장로야 왔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왜 저는 탕수육이고 왜 집사님 저는 짜장면이고 왜 집사님 탕수육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셨더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배달 나갔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배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느리고 있는 24 장로님이 계신데 24 장로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배달 나갔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 장로님이 이제 계신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기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왜 교회에 많이 헌신하신 장로님이 짜장면으로 이렇게 실망을 하실까요? 왜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짜장면 배달까지 하시면서 천국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일까요? 네, 지금까지 기존 교회는 사실은 모이는 구조에 집중한 나머지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운영을 위한 하나의 어떤 부족 부분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어떤 비판 의식이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부름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렇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천국 시민의 여건과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강남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자녀에게 40억을 물려준다는 것 때문에 많이 지금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당연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묻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위기 속에 처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시는 해발 600m 높이의 바위산 정상의 넓이의 분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두 바다를 연결짓는 항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였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다수 주요 도로에 늘어선 우상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우상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만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 상업적으로 물물거래가 가능했던 그런 지역에 살아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해운업과 무역에 훌륭하게 적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이자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치하에 있었던 고린도 도시가 과거의 노예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방되면서 자유민이 오히려 그 주요 관리였던 두오빌이라는 그러한 곳을 선출했던 것이 허용되었던 지점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였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치하에 잘 보이기만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불과 몇 세대 전에는 자신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도 역시 노예였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 교회는 사실은 도시의 어떤 신분 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능에 의해서, 내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의미하는 천국의 여권은 세상과 분리된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나 세상과 동일한 정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구조와 기능을 넘어서고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자 천국 시민의 여권인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거의 로마의 침입으로 인해서 로마 문화와 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격자형 거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의미는 남봉꾼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 황제 숭배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비너스 신전이라는 곳에 성관계를 하는 1000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또한 올림픽 제전과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스포츠의 중심지이자 오락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했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벌로 인해서 부자들은 부자끼리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성령님의 은사, 그 은사에는 대단히 예민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뿌리를 두는 사랑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리스식 사고에 젖어서 구원이 단순히 나의 육신을 벗어나서 하늘의 축복된 삶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은사들이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점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보다 못한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의 주님으로 바라보았고 십자가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능과 열매에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주의, 계속 나뉘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면서 성만찬, 우리가 하는 성만찬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싸운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가난한 신앙인들을 배제하고 부끄럽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하면서 파가 나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찢어진 옷이다, 스키즈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정신분열증을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나뉘어져 있다, 계속 정신이 나뉘어진 것처럼 해서 옷이 찢어지면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입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찢어진 옷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지, 계속 분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명한 교육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유명한 교육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을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닮는 신실함,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함의 걸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전하게 전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이 바울 된 후가 아니라 그 바울 이전부터, 내가 탄생하고 남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표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항했던 가장 난폭한 적대 상태에 이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정체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는 우월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교회는 본문 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 시민의 여건은 어떤 자격이나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된 연합을 통해서만 그 여건이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길러낸 대표적인 엘리트인 권도영 씨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를 거짓 홍보해서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0조 원이나 되는 것을 규모의 폭락 사태를 초래하게 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투자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공감하기는커녕 무심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효율로만 작동하면서 인간 모양의 가상화폐다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강도 높은 교육, 영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옥스퍼드와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했지만 하버드에 실패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위대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위대함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명확한 목적 없이 고도로 기능적인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교육받지 못한 채 그냥 기능으로만 계속 훈련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그렇게 길러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자 한국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위한 기능과 달리 본문 2절의 교회는 천국의 여건이 오직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유대교 전통의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거룩하여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윤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미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드려졌다는 상태입니다. 이미 바쳐졌다, 이미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다닌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은혜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그리고 또한 그 근원인 은혜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특강하신 그 내용 중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업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뒤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은사에 기반한 여러 섬김 뒤에 동일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여권, 천국 시민을 들어가는 여권은 개인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용할수록 더욱 풍성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특정한 은사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 7절의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여권이 유효한지의 검사 기준은 본문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분과 접촉하여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친교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연합과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연합과 교통을 잘 보여주는 그 예화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기존 교회와 같이 그의 선행이 단순히 아버지의 뜻보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탕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과 같이 방탕하다는 의미에서의 탕자를 뜻하는 프로디가라는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는 의미에서 씀씀이가 헤프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탕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탕부와 같다, 우리를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할 때 그 살림은 번역된 의미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비오스, 생명.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서신의 핵심은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그저 은사이자 기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자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속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복음적인 삶이 점점 잠식되어 들어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 중에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는 건데 그 영화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시즌이라는 영화에서는 베트남전 이후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력거 꾼인 하이라는 인물과 아름다운 매춘부, 자신의 몸을 파는 렌이라는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인력거 꾼인 하이는 매춘부인 렌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호텔로 데려갈 돈이 없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매춘부인 렌은 낙원과 같이 빛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그녀가 몸을 파는 장소일 뿐이지 정작 제대로 하룻밤 정도 투숙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서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도 오히려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자 인력거 꾼인 하이는 인력거 경주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그녀를 호텔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렌을 호텔에 데려가서 숙박비와 화대를 치른 하이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그녀를 하룻밤 잘 자게 내버려 둡니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갔던 그녀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특강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공간을 세상 속으로 확장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춘부인 렌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삼위일체적인 사귐이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인 둘째 아들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몰두하는 첫째 아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살림,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각자가 가지는 천국의 여권을 이웃에게 내어줄수록 그 관계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그 여권의 유효기간은 영원히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천국의 여권을 가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권은 건물의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교우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흩어짐을 통해서만 측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권의 발급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여권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목적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권은 확인되고, 여권이 연장되는 것은 공동으로 나눔을 통해 연장되고, 여권의 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흩어지고 그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천국의 여권인 교회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인 이유는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